30일 예수님,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닮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곧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겸손과 인내, 사랑과 자비, 온유 등을 보여주시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본을 남겨두셨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이름을 받으셨고 모든 죄인들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 11절. 지난 10월 15일 저녁 7시 서울 YMCA에서 20여 년 만에 서울 YMCA 모교 성서 강좌가 부활했다고 한다. 그 강좌 첫 번째 강사인 이현주 목사의 강의가 있었다. 이현주 목사는 감리교 목사로서 동화 작가이며 번역 문학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진학하여 신학교 재학 당시 변선환 박사에게 배웠으며 졸업 후 죽변교회 등에서 목회를 했고 1977년 공동 번역 성서 번역에 참여했으며 저서로는 예수의 죽음 등이 있다. 또한 이 목사는 기독교 사상의 공동 번역 성서를 성서 번역본으로 한 성서 묵상을 연재하는 등 기독교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풍경소리라는 기독교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한살림의 지도자였던 장일순의 제자이기도 한 이 목사는 현재 드림 실험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자이다. 이 목사는 강연에 앞서 밝히기를 우리가 성서를 읽는 이유는 예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다. 성서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보다 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게 더 중요하다. 강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강의 시작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특유의 냄새를 풍겼는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비성경적인 주장은 계속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논리는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는 모세의 논리에 반기를 드는 혁명적 사건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보복과 증오, 분노, 폭력이 다스리던 세상을 용서와 화해, 사랑으로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힘센 사람이 군림하고 약한 사람이 굴복하는 논리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혁명가로 등장한 사회운동가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만 그러나 성경 본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가장 힘있는 저항은 권세에 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다.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복음을 전했다. 예를 들면 부유한 사람의 돈을 뺏어서 나누어 갖자는 것보다 돈이 없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욱 저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억지 주장을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목사 역시 그렇게 되자 한 발 물러서서 하지만 인간은 예수의 논리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경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서 정도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하신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 이처럼 죄인이 구원받은 후 영적 양식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성인 군자들의 마음을 배워서 그들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예수님의 훌륭한 부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사랑으로 죄인들을 감싸 안고 구령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얼마나 쏙 빼닮을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죄 없으셨던 분이시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닮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한때 예수님을 닮아 라는 말이 유행하고 그에 대한 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이전에 그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순서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물론 이 목사의 설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있다면 영적 적용으로서 가능한 설교이겠으나 그럼에도 성경을 보는 포괄적인 관점으로서 그의 의견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첫째는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로 오셨고 다음은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8절, 16장 19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로마서 10장 16절.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참 진리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과 은혜도 구분할 수 없어서 엉터리로 성경을 풀고 설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다.